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대비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로컬에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퇴원도 많이 했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환자들 다 모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띄게 조금 진절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온유 가격이 점점 떨어지더니 물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온유 가격이, 석유 가격이. 그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37불 이렇게 됐습니다. 올물 가격이 그냥 마이너스 37불까지 내려가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 온유가 이제 채취된 이후로 10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이제 둔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이제 많이 급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저장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파는 사람이 저장료를 줄 테니까 석유 가져가시오 라는 식으로 이제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사태는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과거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땅에서 온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고, 온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또 석탄, 철강석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근데 알래스카 땅은 이제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통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팔려고 해서 판 땅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72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가격도 되게 큰 가격이 아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를 구입하면은 미국 전체 영토가 20% 이상이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알래스카 땅이 아무래도 이제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도 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정부를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 아무 쓸모없는 그 추운 땅, 그 아이스박스 같은 땅을 어떻게 해서 720만 불이나 주고 사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원에서 비준을 받게 됐는데, 물론 미국 정부는 러시아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제 상원에서 그것을 비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준 통과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비준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를 딱 봤더니 딱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는 것이 허가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는 것을 찬성했던 상원의원 단 한 명이라도 몸이 아파서 그 회의에 오지 못했다든지, 또 뭐 교통 체증 때문에 늦었다든지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부결됐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알래스카 땅이 미국 땅이 아니겠죠. 뭐 그게 프랑스 땅이 될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 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황금 땅, 얼마나 많은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있는 땅을 그 단 한 사람, 단 한 표로 그것이 미국 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왔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인간인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과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먼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또 성경의 역사를 요약할 때 구약의 한 사람과 신약의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난다, 관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를 뒤따르는 수많은 후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렇게 크라이시스 피리어드,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시기 가운데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이고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이고 그 한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면 아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주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만 옳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냥 쉬고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잘 보내야겠다, 막연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죠. 시간도 그렇고 내 에너지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이 시간의 질이 quality of time, 그러니까 이 시간의 질은 과거의 시간의 질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 결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의 시간보다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시간의 질은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고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고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빨리빨리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위기의 시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크라이시스 타임이 왔을 때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균형 잡히게 너가 기도하라는 말과 아울러서 너가 대비하라라는 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요, 우리가 위기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전혀 바뀔 수 없는 미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미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큰 틀은 다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큰 틀 안에서 그것을 언제 실행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The Lord changed his mind. 그렇죠? The Lord changed his mind. Change.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과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음식을 하면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이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그 참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진노하셨죠. 아니, 모세와 나는 그렇게 진지한 시간을 시내산에서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발가벗고 춤을 추고 아주 안 좋은 행동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완전히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 한 사람으로,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것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세는 그 아픈 마음을 안고서 자기 민족에 관한 불쌍한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죽일 망정 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탄하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겠죠. 기도를 할 때는 이양할 바에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He changed his mind. He changed his plan. He changed his strategy. 그래서 그는 그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인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는 이 배경에는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을까지 갈 것이다, 내년까지 갈 것이다, 아니 3년이 갈 것이다,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크라이시스 피리어드, 좀 위기의 시기를 맞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 외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아울러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멸하리라. 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모세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분명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홍수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추측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내 뜻이니 너가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홍수는 반드시 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홍수를 대비하십시오 라고 대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의 끝이 온 것 같다. 유다 백성을 내가 멸하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에레미야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죠.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멸망은 반드시 와야 할 멸망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대신에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떨 때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대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바꾸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빨리 캐치하고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인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의 시간, 지금은 코로나19지만 나중에 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또한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대비하는 것이다. 두 가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대비하지 않는 자, 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두 가지를 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비하는 자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대로 집을 비워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4개의 곤충과 동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개한 4개의 곤충과 동물은 전부 작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장이라고 해요.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그냥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가장 작고도 힘이 없는 그 미생물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왜 그런가? 개미는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 여름에 열심히 자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바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볼품없는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메뚜기는 한 마리 한 마리 있을 때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위기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대비하는 것이죠. 도마뱀은 왕궁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마뱀은 왕궁 사이에 벽 사이가 벽이 두꺼우니까 벽 사이에 벽 안에다가 자기의 살 집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 오는 것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곤충과 동물의 공통된 점은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미래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겠지만 또 미래도 아울러서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거기 간 짐에 관광버스를 타고 그 구경을 쭉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이제 관광버스를 타니까 각종 호텔도 다 보여주고요. 호텔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말로만 들어봤던 카지노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게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 카지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카지노 한번 들어오면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카지노에 없는 것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평상시에 카지노를 가봐야 알 수가 있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제 그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안내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합니다.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진짜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카지노에 창문이 없더라고 진짜로 보니까. 왜 그러면 창문이 없고 왜 시계가 없을까?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도박에만 몰두하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시간 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도박만 하라고 시계를 두지 않고 창문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아주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시간,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항상 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0, 또 90 되면은 죽는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계획, 내 욕심, 세상에서의 어떤 야망, 세상에서의 목표, 그런 것들만 추구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보지 못하도록, 시대의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잠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개의 그 미생물이 지혜로운 자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왜냐?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다. 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가실 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염두에 가면서 살아가죠. 내가 10년 후에는 집을 하나 사야겠다. 내가 20년 후에는 내가 100만 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되게 몰두하다 보니까 시계를 보지 못하고 창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도단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도단성에 대군이 와서 온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대군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사환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단다. 사환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당신과 나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저기는 저렇게 많은 군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두 사람이 저 많은 사람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아주 영감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 열왕기하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Open his eyes so he may see. 그렇죠? Open his eyes so that he may see.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영 안이 지금 닫혔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육안으로만 보이는 것들만 보고 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육안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 안을 열어주게 해주시고 물질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이 세상의 뒤에 있는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사환에게 했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Please open my eyes so that we may see, so that I can see the world behind the world. 이 세계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 물질적 세계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가 있으면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에서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면에 있는 그 위에서 발휘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Lord, please open my eyes so that I can see the world behind the world, above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키포인트는 두려움입니다. 사화는 두려웠고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사람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엘리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고 그 사화는 육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세계에 압도당하여서 그 사화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 육적인 세계 뒤에서 그 배후에서 이 육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 사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겠습니까?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이 코로나19 사태 이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소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이렇게 대비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대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대비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대비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고 대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되 기도하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이 화가 나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이제 야고보죠. 야고보 두 개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하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다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면은 bu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So Peter was kept in prison. 피터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핍박받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러나 교회는 무기가 있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위기 사태가 아무리 큰 위기 사태, 아무리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고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때 항상 기도 가운데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한난의 시기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제 첫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우리 인간의 이해는 한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원유 가격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1배럴당 마이너스 37불이 될 것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물값보다 더 싸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마이너스 30불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석유 가격이 이게. 인간의 상상력의 부족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에 갇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고기 못 먹은 지가 지금 며칠 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으냐?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가져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먹게 합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200만 명한테 한 접시씩 고기를 주기도 벅찬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이다라는 것은 이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여자들과 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양떼와 모든 소떼를 다 잡은들, 홍해바다에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해서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상상력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는 소떼와 양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홍해바다에 있는 물고기, 거기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정성 때문에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상력에 따르면, 모세의 지식에 따르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상상력의 위험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왔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닷가로 바람이 부니까 온 천지에 있는 메추라기들이 다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은 그런 고기가 생겼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면요, 이렇게 위기의 시간을 맞이할 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너무 답답하죠.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 것인지, 경제는 다시 돌아갈 것인지, 얼마나 답답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다 풀어내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정말 평화로운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제가 알 수 없고 방법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빨리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되겠지. 방법이 없잖아.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 기도한다 해서 되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상상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 한 명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비하는 것이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대비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과 대비하는 것은 한 가지다. 왜? 대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대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하면서 그 기도하는 방법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인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그림 언어, 눈에 생생해 보이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22절 30절이 굉장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절 30절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그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극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그 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을 새롭게 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Repair the world. Repair the wall. 그러죠. 벽을 새롭게 쌓는. 또 rebuild the wall. 성벽을 새롭게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면 이미 무너진 문화, 이미 무너진 경건함, 이미 무너진 예배, 이미 무너진 도덕성, 그런 것들을 새롭게 쌓을 사람, 쌓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을 대비하는 사람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이미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보수하는, 새롭게 세우고자 행동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두루 살펴보세요. 이 땅을 두루 살펴보면 이 문화가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이 문화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잖아요. 또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여러 것들,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경건함과 도덕성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rebuild, repair,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고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 무너진 곳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리빌드, 새롭게 개조하기 위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에 나아가서 이 땅을 개수하고 이 땅을 고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기를 맞이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그 한 사람은 정말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땅을 보수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죠. 그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꼭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이 땅에 나아가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희망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과연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들이 많이 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기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 가운데 대비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정말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정말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여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고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